묵상 기도하시면서 주후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된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의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요. 우리 1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고 난 뒤에 예배를 위해서 최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의 위협과 온 세상을 덮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들의 기도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대면 수업이 시작되어 등교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자녀들 새로운 마음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학교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귀국하신 김영호 목사님과 사모님 수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잘 치유케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원인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첫 찬양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했어야 되는데, 그죠? 다음 주에는 실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상당히 좀 디지털 쪽에 조예가 있으셨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좀 아날로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먼저 기도하라. 가장 먼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저희들의 복잡된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생겨나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시면 주님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참 잘한다 너희들. 좋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그러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그 지도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7교회의 위치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마이너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죠. 굉장히 아까운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7교회가 있었던 이 터키 땅에 지금은 그 7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곳곳에 이제 모스크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 7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현재 터키의 그 셀축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 셀축에서 배를 타고 조금 가시면 그 반모섬이 나옵니다. 반모섬에 바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갔었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저도 반모섬을 가보려고 2번 시도를 했는데 파도가 세가지고 2번 다 못 갔습니다. 마치 독도를 갈 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것처럼 파도가 좀 잠잠해야 갈 수 있는데 저는 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나중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 후서. 약간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소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떠났죠. 떠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차 수감이죠. 1차 수감은 완전한 감옥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고 렌트한 집에서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 1차 수감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몇 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거짓 선생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선생이 들어왔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복음 플러스 알파의 그 알파가 뭐냐면은, 야, 믿음으로는 불충분하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바는 믿음 플러스, 믿음 중요하다, 그렇지만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고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족보다는 겁니다. 족보. 여러분들 족보 다 있으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과거가 그렇게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거가 찬란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족보를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아직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될 텐데 뭐부터 소개를 하나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Matthew, son of Abraham and David. genealogy.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충분치 않고 누구든지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wrong. 잘못된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최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 안 하는 거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고요. 더 나아가서 헬라인에게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죠. 무슨 족보가 중요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큰일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4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디모데를 너 여기 남아라. 여기 남아라. 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거짓 선생들을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든지 쫓아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남아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1장에서.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2장이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전장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전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2장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I urge you first of all. 자,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하라. 기도해라. 근데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하질 않고요. 기도의 4가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보통 그냥 뭐 기도면 기도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죠? 헬라어의 그 아름다운 면은 그 단어가 굉장히 풍부해요.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지만은 헬라어에는 뭐 아가페가 있고 플라토닉이 있고 필로스가 있고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사람은 시간 그러면 시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시간이 둘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요. 11시 31분이죠. 크로노스. 근데 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그리고 기도도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기도도 상당히 요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기도의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간구는 패티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매일의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 우리의 필요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합당합니다. 근데 이런 간구의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는 바로 본문에서 기도라고 얘기를 한
프로슈케라는 겁니다.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는 그냥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단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필요만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바이바이 하고 그냥 떠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자리에 물러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컨버세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간구보다는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있는 기도가 되겠죠. 자,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은 도고입니다. 도고. 자, 도고는 엔툭시스라고 합니다. 엔툭시스. 이거는 기도보다도 더 성숙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중보 기도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세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세션의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작정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얘기죠. 내가 하려는 일을 도고를 참 잘하는, 나의 뜻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질 않고 말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 내가 다 진멸하겠다. I will destroy them.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법 많은 그 포퓰레이션이 살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5명을 또 낮춰요.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마지막에 10명까지. 주님, 하나님, 이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있을 경우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고 마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 성.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바게인을 굉장히 잘하죠. 바게인을 잘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바게인을 잘해걸랑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깎는 걸 너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셨나요? 아브라함이 필리핀어들 조상이라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딜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을 합니다. 컨트랙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 복 주겠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신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아주 큰 나라를 만들겠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 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고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알 수 있고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예민하게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걸 한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명하신 것을 말한다. 이 주님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분주함 가운데서도 군중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을 주님이 즐겨 찾으셨어요. 그 솔리타리 플레이스를 항상 습관적으로 찾으셔서 그 주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신 거예요. 도구를 하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주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도 기도예요. 감사도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서도 반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엔 도고만 빠져 있죠. 그렇지만 세 개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염려하느냐? 자,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죠. 그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염려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라. 너희의 짐이 무거우냐? 수고스러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가 많으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단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결과는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나한테 아뢰면 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염려는 들여버리고 대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만 가지고 제법 시간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희는 뭐 임금이 없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부 강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두 나라의 임금들, 또 두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한국만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되고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 한국만 총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필리핀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봉 마르코스를 미루실 거예요? 아니면 마니파키아오를 미루실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안 그런 분 계세요? 막 문제 많고 복잡한 삶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가 피스풀하고 굉장히 콰이어트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사태를 보면서 야, 진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갖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진짜 제가 마음에서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톡에 올렸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3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한 2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왜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나요? 왜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하나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This is good. 자, 여러분들 bad를 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good을 행하실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This is good.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When we pray, it please God.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더 아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임금이라도 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만인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진리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족보를 가져야 할까요?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이슬람들이 따르는 5가지 기둥을 다 믿어야 할까요? 불교도들이 따르는 사정팔도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시면 여러분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I'm telling you the truth. 지금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진리입니다. One way. 다른 길은 없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한 분인 거 너희들 잘 알지 않니?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중간에 그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도 같이 하면 좋은데 이번 주일만 제가 2시에 좀 특별한 집회가 있어서 저는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바로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어떤 집회인가 하면요, 아시듯이 필리핀 사람들의 85%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제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카톨릭들을 굉장히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카톨릭들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카톨릭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경양선교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가톨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5절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개만 잠깐 언급을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는 또 하나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메디아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버진 메리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또 하나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하나,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을 진짜 중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 처녀였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뭐 많은 얘기가 있죠. 마리아를 놓고서 신성화시키기 위한 3개의 교리와 신격화시키기 위한 5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8개의 중요한 교리가 마리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러 가는 겁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저희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를 내가 유대인만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한국에 머물면서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난 좀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30년 전에 필리핀 땅에 온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특성하신 우리 남성분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목, 남성분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everywhere, 각 처에서 모든 남자들이, every man, 분노와 다툼이 없이. 왜 분노와 다툼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들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보다는 기도는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남자들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남성분들이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좀 거룩한 손을 좀 들어 올려라.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고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22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바꿀까요, 우리? 그대로 놔둡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특별히 남성분들, 거룩한 손을 듭시다.
저도 남자니까 저도 들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남자가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나요? 사라가 믿음이 좋았나요? 아담이 믿음 좋았나요? 이브가 믿음이 좋았나요? 남자들이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과 4절만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11조 세 분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신 분 있고요. 여러분이 주정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하나님, 이 땅이 쌓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쌓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특별히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늘 창고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곳간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주정 헌금,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또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엎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영호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좋죠? 회중 가운데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매주일 좀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집사님도 하시고, 네? 여집사님뿐만 아니라 남집사님들도 좀 하시고 좀 참여가 더 활발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소망을 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도 이제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매일 새벽 한 5, 60분을 왔다가 또 다시 5, 60분을 차를 몰고 가곤 했는데 다음 주간부터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사할 거 뭐 없어요. 사실 짐도 없는데 그래도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2시 집회인데요. 2시에 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면 더 좋은데 이제 기회가 될 때 그렇게 합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도고하고 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경양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국에서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김영호 목사님 내외분 위에, 그리고 주님이 보내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28,000명의 한국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좋은 교제들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